아, 아주 익숙한 얼굴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승리하고 계시죠? 네. 조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설렜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환 목사님의 용납하심, 그리고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제가 받고 그렇게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 목사님은 제게 정말 하늘 같은 선배시죠. 과 직속 선배님이기도 하시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복된 분들이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항복이 곧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복이 곧 축복입니다. 항복이 곧 축복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항복이 곧 축복입니다. 항복이 곧 축복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고 싶어 하죠.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또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경쟁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기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밤새 야복강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죠. 허벅지 관절,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환도뼈라고 나오는데요. 그 환도뼈가 어긋나면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에서 누가 봐도 야곱이 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졌는데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역설이 가능할까요? 졌는데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제 설교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할렐루야. 졌는데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저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항복이고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어느 날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고요, 안부 문자였습니다. 근데 그 문자 끝에 그분이 제게 이런 한 줄을 남기셨어요. 목사님, 항복하세요. 여러분 중에 저에게
대뜸 문자 하셔가지고 목사님 항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아마 그분이 행복하세요를 오타를 치신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틀림없이 행복하세요라고 치셨을 텐데 오타를 그냥 저에게 보내신 거죠. 목사님 항복하세요 받고 제가 이분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한테 항복하라고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통해 주신 문자, 이게 그분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항복하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고 계세요? 항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버티고 계시는 어떤 영역은 없으세요? 제가 좀 전문 용어를 쓸게요. 개기는 영역은 없으세요? 내가 지금 꽉 쥐고 있는데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으세요? 내려놓으란 말 자주 쓰죠. 목사님 이번엔 선교회 회장직을 좀 내려놔야 되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있죠? 저랑 뭐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겠단 말을 너무 쉽게 쓰는데요. 정말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네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내려놔야 되는데 주님이 그건 내려놔, 너 항복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버티고 계시는 그런 영역은 없으신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저를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야곱을 이해하려면 그의 이름부터 봐야 되겠죠. 야곱, 그의 이름의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 야코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건 속이는 자입니다. 전문 용어로 사기꾼이에요. 그는 그의 이름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커서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무려 20년을 보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닮았죠? 제가 야곱이랑 너무 닮았어요.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저를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고맙습니다. 축복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진짜 개고생을 했어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진짜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아내가 넷이 생겼고요. 그리고 아들이 11명, 그리고 딸이 하나,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면서 야곱은 힘을 다해서 외삼촌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두 손 가득히 움켜쥐고 그 집을 떠나죠. 도망가듯이,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떠나오죠. 그렇게 야곱은 날 때부터 평생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서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야곱의 삶의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머리로, 또 자기 계산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 그것이 야곱이 추구한 삶의 방식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갈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아내가 넷이고 아들이 11명이고 가축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죠?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성공의 이면을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야곱의 삶에 평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도망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두 다리를 쭉 뻗고 잡은 적이 없었던 야곱의 삶이었어요. 왜 그렇죠? 형 에서가 죽인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 20년 동안 형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 내가 악착같이 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2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굉장한 사기꾼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죠? 야곱도 대단한 사기꾼인데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 라반으로부터 무언가를 계속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계속 손에 쥐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꽉 쥐면 쥘수록 불안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면 더 가져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겨도 평안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순간이 드디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형이 누구예요? 지난 20년 전 자기가 속였던 그 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통박을 막 굴리죠. 계산을 막 합니다. 자기 가족들 재산들을 두 대로 나눠요. 그리고 형에게 보낼 예물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고,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때를 보내고, 이렇게 다 머릿속에서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뭐라 그래요? 양다리 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한 다리, 그리고 자기 계산에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게 야곱의 문제였어요. 근데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더라 이거예요. 제가 꼭 야곱처럼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예, 저만 억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까지 손에 다 움켜쥐었던 것들을 웬일인지 강 건너편으로 다 놓아보내죠. 다 놓아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가 제일 두렵죠.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저는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충분히 준비되고 야곱이 성숙해졌을 때 이제 좀 쓸만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두렵고 여전히 하나님과 자기의 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울질하고 있는 아주 사악한 그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씨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씨름이요, 밤새 이어집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아주 묘한 표현이 나오죠. 본문 25절 다시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 야곱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완고한가.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해치시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야곱을 주님께서 지금 이제 손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손을 보셔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힘이 남아있는 한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 힘이 남아있는 한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계획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래요. 형편 좀 나아지면 주님 잘 믿을 것 같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잡을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을 전부라고 정말 말하게 될까? 그건 놀랍게도 우리 힘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이 다 떨어질 때, 우리 능력이 바닥날 때. 살면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은 붙잡지 않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잔뜩 붙잡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치시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것, 그리고 내 계획, 내 힘.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과 같은 그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 우리의 계획, 이거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근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이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본문 26절 보면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손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장자권을, 아버지의 축복을 꽉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얘기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알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주님, 야곱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항복이에요. 항복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복은 나보다 더 강한 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항복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뭐냐?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아버지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 대답한 줄 아세요?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앞에 거짓말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에서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얻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짧은 한마디, 야곱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저 이제까지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저 이제까지 악착같이 양손에 가득 쥐려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이제까지는 야곱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야곱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죠?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다스릴 거야. 그의 이름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다스릴 거야. 너의 인생의 주도권은 이제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졌는데 주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가능하죠? 졌는데 어떻게 이기죠?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냐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항복의 역설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건 절대 그건 진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기는 건 뭐냐면 나보다 강한 분, 즉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항복하면 진짜 이겨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인생에서 전혀 절대 지울 수 없는 흔적 하나를 얻게 되죠. 그것이 뭐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으니까 야곱이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달릴 때는 아무도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야곱이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한 때부터 사람들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흔적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못한 경험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불편해진 그런 경험들은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경험들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야곱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며 삽니다. 내 계획,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하지만 동시에 머리에서 계산기를 계속 굴려요. 이게 우리예요. 맞죠? 맞죠? 예.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더 교묘해집니다. 더 주님을 닮으면 좋겠는데 더 교묘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아파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고 가려고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재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금식 잘 하시는 분들은 금식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께 땡깡을 많이 부려요. 또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논쟁해요. 지가 하나님 수준인 줄 알고 하나님과 계속 논쟁해요. 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분들은 경건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말로는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계속해서 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제 뜻을 승인해 주시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야복강의 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청년부를 맡아서 섬기고 있었는데 2005년 여름이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티라는 도시에 선교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매일 참석하고 있는데 집회 마지막 날에 목회자들을 앞으로 다 불러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수십 명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조금 늦게 나가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강대상에 있잖아요. 강대상 저 끝에 저 올겐 있는 저 정도 끝에서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러고 기도했어요. 이러고 막 기도하는데 안수해 주시러 오시는 분이 입을 벌리고 제 머리에 축복하다가 제 손이 그분 입으로 쑥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그분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제 손이 누구 입으로 들어가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제 마음 깊은 곳에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워라. 잘못 들었나? 다시 기도했어요. 아니겠죠, 주님? 제 계획은 그게 아닌데요. 아니겠죠, 주님? 막 또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 콧물, 침 얼굴에서 막 사명자가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내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요 단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꿈도 꾸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 개척의 기억자도 제 사전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전 평생 찬양 사역자로서 전문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워라 연거푸 2번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집회를 마치고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좀 당시 영빨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근데 우리 부부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땡전 한 푼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있는 재정이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속으로 이랬죠. 하나님 한 푼도 없는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명의로 된 저기 봉천동 숭실대학교 넘어가는 거기에 현대아파트 있죠. 제 명의로 된 현대아파트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시가로 10몇억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걸 왜 팔았나 후회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아파트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하나님께 팔아서 바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올로 목사님께서 그럼 빨리 개척해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죠. 개척하고 1년 동안 정말 신나게 사역했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얻어가지고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는데, 원래는 아파트에서 개척이 안 돼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힘을 써주셔가지고 아파트에서 개척 예배 드리고 한 1년 동안 정말 신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거실에 성도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가면은 곧 1만 명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도 야무지죠. 곧 1만 명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불철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만 명, 하나님 1만 명 주옵소서,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아주 교만하게 말해요. 주님, 내 능력이라면, 내 커리어라면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것을 주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1만 명 목회는 하게 해주셔야죠. 저는 진짜 1만 명 목회가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야망이 컸던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 얼굴 보면 어때요? 야망 덩어리 같이 보입니까? 근데 그 잘 되던 목회가 1년 만에 쪼개져 버렸습니다. 함께 개척했던 부교역자가 성도들 절반을 데리고 근처에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저는 1만 명이 되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생각 가졌어요. 내가 목회를 성공하고 내 이름도 떨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은 해외 유학도 좀 보내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계획이 1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1년 만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배운 거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너지면 하나님 영광도 무너집니다. 아이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쌓은 명성이 있잖아요. 명성 있기는 뭐가 있어요. 명성 하나도 없는데 제 나름 명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교만했죠, 그죠? 그렇다고 하세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제 명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척했던 그 도시는 신도시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다 이기고 싶었어요. 어때요? 정말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 이겨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처음부터 금식을 장기로 할 수 없잖아요. 3일 금식하고 보호식하고 또 좀 쉬었다가 일주일 금식하고 또 보호식하고 보름 금식하고 또 보호식하고 좀 몇 달 좀 쉬었다가 21일 금식하고 또 쉬었다가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하셨다는 40일 금식에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좀 힘들어요.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렇게 3주가 지나고 4주차에 접어들 무렵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혼자서 힘겹게 금식을 하고 있던 저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당시에 아파트에서 목회했다 그러잖아요. 주일 사역 다 하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제가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는 절대로 제가 머물던 아파트 거실이 보이지 않아요. 현관도 보이지 않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아파트 현관에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들어가시면 천장에 센서가 있잖아요.
센서가 작동하잖아요. 근데 센서도 작동하지 않아요. 캄캄한 현관에 주님이 우두커니 그냥 서 계시는데 놀랍게도 주님 얼굴은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생겼냐 저에게 묻지는 마세요.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눈빛이 어땠게요?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빛으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떠나가셨어요. 저는요, 주님이 저한테 좀 오셔서 뭐 안수를 하시든 한마디라도 좀 하시든 아들아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든 아들아 걱정 마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하시면서 우두커니 계시다가 떠나가시던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퍼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는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지금 내 계획이 다 틀어졌는데 왜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금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35일째 되던 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 인천에 가면은 적십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응급실 당직 의사가 이제 흰 가운을 입고 이제 저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인데요. 뭐 하다 왔어요? 아주 불친절해요. 뭐 하다 왔어요? 그래서 금식하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응급실이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정말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사람 잡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사람 잡는 분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쪽팔리고 수액을 억지로 다 맞고 집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요 40일을 반드시 채워야 돼요. 아니야 나 끝까지 할 거야. 그러면 주님처럼 40일 하지 말고 어떻게 인간이 40일을 하냐 39일을 해라. 아니야 나 40일 할 거야. 그래서 40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제가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진짜 솔직히 좀 창피한데요 아파트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좀 먼 듯한 상가 예배당이라도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 경험입니다. 이걸 잘못 받으시면 안 돼요. 40일 금식했더니 상가 예배당이 생겼어요. 박수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걸 그냥 덥석 받아버리셔가지고 40일 금식하시고 응답이 안 돼서 저 찾아오실 일이 있을까봐 제가 이걸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40일 금식하고 예배당 생겼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입당 예배 설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죠. 제가 40일도 금식했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아가 더 강해진 거예요. 목회 성공? 포기를 못하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뭐죠? 내 교회를 세워라.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내 교회인 양 여전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상가 건물도 얻었죠. 40일 금식도 했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더 없는 거예요. 더 야망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재정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월세 낼 돈이 없는 거, 월세 낼 돈이. 근데 여전히 입에서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1만 명 주세요. 1만 명 주세요. 여전히 하나님께 1만 명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쯤 조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우리 조규명 목사님은 저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저한테 현 목사 저기 있잖아, 그 복음 듣는 좋은 학교가 있어, 거기 한번 가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제가 복음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저 복음 다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제게 거기 꼭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존경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제게 해가 되는 건 권하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순종하고 갔습니다. 저는요, 누구보다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의 빛 앞에, 복음의 빛 가운데 드러난 제 실상을 보니까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제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 제 뜻을 꺾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 저는요, 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내 비서 같은 분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제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항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 앞에서 제가 꺾이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2008년 4월 19일 아침입니다. 4월 19일 아침,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인생에 4.19 혁명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별명 하나를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제게 별명 하나를 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명만. 네. 제가 1만 명 맨날 부르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1만 명 부르시지 마라. 그럼 주님, 저 뭘 부르실까요? 일명만 해라, 일명만. 그러면서 제게 물어보셨어요. 너 평생 한 사람만 목회한다 그래도 너 할 수 있냐라고 제게 물어보셨어요. 성도 한 명도 없이 한 사람만 내가 앉혀놔도 너 평생 목회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예레미야는 40년을 목회했는데 한 사람도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사야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제게 물어보셨어요. 너 한 사람만 목회하라 그래도 너 평생 할 수 있겠냐라고 제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만 아멘이라고 대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했더니 주님이 제게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아세요? 월세 보증금도 못 내던 제게 보증금을 수천만 원을 주님이 일시불로 주시면 어때요? 우리 상식에 딱 맞죠? 그쵸? 우리 상식에 딱 맞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쫓겨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 얘기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저와 제 아내가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뜻을 꺾으시고 저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주님이 제게 주신 일명만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일명만이 제 인생에 남은
야곱이 받은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그가 절름발이로 절었던 야곱의 그 흔적이 제게는 일명만이라는 정말 뼈아픈 실패의 이름, 일명만이 제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항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 내가 가진 것,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게 전부로 주셨다는 것을 제가 그제서야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제 인생의 전부가 되셨어요. 오늘 주님만 사랑하리, 제가 아마 수백 번은 불렀던 노래일 거예요. 다시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고백이거든요. 제 계획이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상가에서 쫓겨나고 이제 아파트로 다시 들어갔죠. 아파트에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하는데 숫자가 점점 줄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성도 한 명이 줄어든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세요? 진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하루는 14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6명이 남았어요. 성도 6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심리센터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막 서로 어깨가 막 부딪히니까 제가 주도해서 예배당을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목사님 우리 예배실 얻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예배실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제가 정말 야곱처럼 만나고, 그 후로 제가 항복한 이후로 정말 이기고 싶은 대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존재만큼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고 싶은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예? 마귀요? 마귀는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정말 이기고 싶은 대상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저를 이기고 싶었어요. 한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야. 너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저 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갔어?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네 목회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랬더니 그 후배가 1초도 걸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말할게요? 나요, 나. 그 후배도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 척사대회 할 때 보셨죠? 척사대회 할 때 그냥 얼굴을 안 보잖아요. 목 아래로 보잖아요. 얼굴 안 보고 무조건 다 이기잖아요, 제가요. 아시죠?
그게 저예요.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항복한 이후로 진짜 이기고 싶은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예요. 주님께 항복했지만, 야곱 같은 제가 주님께 항복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야곱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그 모습들과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도 야복강의 밤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야복강의 밤이 필요할 줄 알아요. 언젠가는 여러분 홀로 서실 때가 있어야 할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지금 야복강 나루토에서 계속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복은 패배가 아니에요. 항복은 더 강한 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항복하잖아요. 진짜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많으시죠? 항복했는데도 주님이 제게 여전히 고난을 주세요. 왜 고난 주시는 줄 아세요? 어떤 큰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 고민이에요.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교회 바로 옆에 큰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에다가 주차를 하면 이 주차 문제가 일순간에 해소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공터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공터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몇 분과 함께 그 공터 주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여차여차하니까 그 공터를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좋은 값에 쳐드릴 테니까 저희 교회 그 공터를 좀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 안 파십니까? 묻지 마시고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여전히 교회는 주차장 문제로 주일마다 막 빨간 그 야광봉 드신 우리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주일마다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공터 주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서 미안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너무 사정이 딱해서 그 공터를 아무 조건 없이 내어드릴 테니까 주일에 마음껏 주차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그러고 있는데 그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단 일주일이, 여러분 1년이 몇 주죠? 52주죠. 52주 중에 51주는 마음껏 쓰시고 한 주는 절대 못 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좋습니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안 할래요 이러실 거예요? 조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주일마다 이제 막 그 주차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51주는 주차 전쟁이 없는데 딱 한 주 있잖아요. 한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껏 다 먹어라. 망고인지 모르겠는데 두리안인지 모르겠는데 마음껏 다 먹어라. 근데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꼰대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 너무해. 왜 그거 하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처음엔 되게 좋아했는데 한 주를 못 쓴다고 하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됐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주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바쁠 때, 주차장이 가장 필요할 때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 한 주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끙끙 앓다가 그 주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장로님 몇 분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무 감사한데 궁금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냐? 왜 그 한 주를 못 쓰게 하냐? 아니, 허락해 주려면 52주를 다 허락해 주든가 아니면 쓰지 말라고 말하든가. 헷갈리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주인이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왜 제가 한 주를 못 쓰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 소중하죠? 놓칠 수 없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이죠? 내 인생이라면서요. 근데 왜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계획이라면서요. 근데 내 계획대로 왜 안 되죠?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항복했으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사통팔달,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잘되게 해주시면 전혀 고민하지 않죠. 우리 상식에 딱 맞잖아요. 우리 정서에도 너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 항복 안 하실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는가? 그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이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처럼 야곱처럼 항복하여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축복된 여러분의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